이제 봄이 다가오는데요. 여러분은 꽃 좋아하세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 꽃이 있지만 수국이라는 꽃이 있어요. 여러 꽃이 있지만 수국이라는 꽃은 토양에 따라서 꽃색이 변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토양이 산성이면 푸른색의 꽃을 보여주고요. 중성이면 흰색의 꽃을 보여준대요. 그리고 알칼리성이면 분홍색의 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보여주는 색이 다르죠. 혹시 푸른 계열의 꽃을 좋아한다면 수국에 식초 미량을 많이 하면 안 되고 작은 양의 식초를 물에 타서 희석시켜서 물을 주면 푸른색의 얼굴 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분홍색이 좋은데 그럴 수 있잖아요. 분홍색 꽃을 보고 싶으면 달걀 껍데기를 화분 위에 올려놓고 물을 주기 시작하면 분홍색의 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보여주는 색이 다르죠. 여러분은 어떤 색의 꽃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면 좋을까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죠. 우리가 묵상집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비로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본색을 드러냈어요. 상황이 반전되는 거예요. 성전 전화 사건 이전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잡을고 어떻게 죽일고 하는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는데 성전 전화 사건 이후에 예수를 어떻게 잡고 어떻게 죽일지에 대해서 이렇게 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 와서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따졌잖아요. 묵상하고 계신 건 맞으시죠? 예수께 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따져 물었고 많은 정탐들을 보내어서 엿보게 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엿보게 했어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이고 고발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함입니다. 혹시 말을 신성모독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가만히 이렇게 엿보게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능히 책잡지 못했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나섭니다. 무슨 도전 번호표를 뽑은 것 같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서 죽일지 성공하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누가 나섰다고요? 사두개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섰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할 수 있다, 자신 있다, 그런 표정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이 가장 고민했던 신학적인 난제를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해결되지 않았던 신학적인 난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하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33절인데 일부를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얘기를 해보면 이렇죠. 7 형제가 있었대요.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가 그 아내를 취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셋째, 넷째, 다섯째, 결국은 7째가 다 결혼을 했지만 자식이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다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여러분 아세요?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일까요? 마지가 제일 먼저 결혼했으니 마지의 아내일까요? 막내 아들 7째도 결혼했으니 7째의 아내가 되는 걸까요?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일이 안 생긴다는 보장도 없으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질문이 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형사취수법인데요, 이 형사취수법을 부활의 문제와 연결시켜 버립니다.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고대 사회에는 자식이 중요했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야 그 자식이 부모를 공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성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여성은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식이 없으면 사회적으로 어떠한 보장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여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형사취수법이 이 고대 사회에서 중요했는데, 사두개인들은 이 형사취수법을 부활의 문제와 연결시켰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모두가 아내로 삼았는데 천국에서 누구의 아내가 될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다 믿어지시고 그냥 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누구의 아내가 될까? 이게 궁금한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는 거죠. 왜 이런 질문을 사두개인들이 했냐면, 그들은 이러한 이유로 부활과 영과 천국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봐라, 부활이 있으면 족보가 꼬이지 않냐? 부활이 있으면 이거 많이 이상한 거다. 누구의 아내로 하겠냐? 7이 다 결혼했는데. 이러한 이유로 부활도 없어야 되고 영도 없고 천국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이러한 결정적인 질문에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고 완전 침묵해야 할 줄 알았죠.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답을 하지 못하고 침묵해야 할 줄 알았어요. 아마 사람이었다면 분명 그랬을 겁니다. 답을 못하는 거죠. 난제를 물었다니까요.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과 이 땅에서는 장가가고 시집도 간다. 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36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36절입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일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묻는 질문은 이 땅에서의 일이다. 예수님은 하늘에서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에서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하늘에서는 누구의 아내가 아니래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가 누구인지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은 특별한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사독의 후손이죠. 예레미야서에 에스겔서에 대제사장의 계보는 유일하게 사독 자손이다라고 하나님이 지정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의를 지켰던 사독 자손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죠. 사독의 후손으로 대제사장 가문이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귀족의 역할을 했었던 귀족 출신의 지배층이었죠. 이거 사두개인들 이해하셔야 돼요. 대제사장의 가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 귀족 출신의 지배층이었어요. 종교적으로는 모세오경을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이때 당시 모세오경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문자적으로 성경을 바라봤어요. 문자적으로 성경을 바라봤다는 것은 문자를 넘어서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뜻인데,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없다는 이유로 죽은 자의 부활을 거부합니다. 왜 그들이 부활을 거절했냐면 모세오경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문자를 넘어섰죠? 부활이 없는 거죠. 모세오경에 영과 천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영도 없고 천사도 없는 겁니다. 성경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래요. 성경 없으니까 없다고 그들은 주장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중요시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 사두개인들은 유대 최고의 권력기관이었던 사내드린 공회,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대의 최고의 권력기관이에요. 사내드린 공회의 의장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공회 회원의 대부분이 사두개 제사장들이 들어갔죠. 사내드린 공회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정치 종교의 책임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든 로마가 노여워했던 반란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폭동은, 유대 땅에서의 폭동은 옳지 못한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보기에 자신들이 정치 종교의 지금 책임자들인데 유대 땅 안에 폭동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반면 그들이 그러면 무엇을 지키기를 원했을까요? 지키고자 했던 것, 그것은 성전의 제사가 지켜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로마의 지배가 영원하기를 기대했어요. 기도 제목이 두 가지였는데, 성전의 제사가 지속되는 것과 로마의 지배가 영원하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두개인들 이해하셔야 돼요. 무엇을 기도했다고요? 성전의 제사가 지속되기를, 로마의 지배가 영원하기를. 그래야 사회 질서도 안정될 것이고 자신들의 자리도 안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다스리기 이전에는 성전을 회파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위협했던 이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로마 시대 앞에는 성전을 위협했던 적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바벨론은 성전을 무너뜨렸잖아요. 남유다를 멸망시켰고 성전을 회파했단 말이에요. 바벨론은 적이었죠. 바벨론이 끝나자 바사라는 제국도 마찬가지 성전에 위협적이었죠. 헬라 시대 성전에 돼지고기를 올려놓고 제사했잖아요. 제우스 신에게 제사했단 말이에요. 성전 자리에. 시리아도 마찬가지. 마카비 시대가 유대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외적들을 물리치고 다시 일부 독립을 쟁취했던 마카비 시대가 있었는데, 많은 전쟁과 내전을 치르다가 일부 독립을 했단 말이에요. 유대가. 그때 세워졌던 왕조가 하스모니안 왕조예요. 기억하십니까? 신구약 중간 시대에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졌어요. 유대 역사에서 이 하스모니안 왕조는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유대의 독립을 일정 부분 이루어냈기 때문에. 하지만 하스모니아 왕조 때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이 쫓겨나고 왕이 대제사장직을 겸직합니다. 유대 역사에서 하스모니안 왕조는 굉장히 존중받지만 제사장들이 보기에 이때는 암흑기예요. 레위 출신의 제사장이 성전에서 봉헌한 것이 아니라 왕이 대제사장을, 레위가 아닌 유다 지파의 사람이 대제사장을 겸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로마가 통치하고 지배하면서 이 모든 질서가 회복되고 안정되었어요. 그동안 역사 속에서 전쟁도 있었고 내전도 있었고 일부 독립을 했지만 성전은 완전히 영적으로 어두웠는데, 로마가 지배하면서 이 모든 질서가 회복되고 안정되었어요. 로마는 은인입니다. 사두개파 입장에서는,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요. 로마가 다스리는 세상이. 성전의 제사가 계속될 수 있어요.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 재건된 성전에서 제사가 하나님께 올려져요. 그리고 대제사장을 사독 자손들이, 사두개 출신들이 섬기고 있어요. 종교와 부와 권력, 모든 것을 가진 상황.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종교와
권력과 부 모든 것을 가진 상황입니다. 지금이 이 땅이 너무 좋아요. 지금이 이 땅이 너무 좋다니까요.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들의 목표와 이상이 있었는데, 그들도 적어도 목표라는 게 있어요. 이상, 꿈꾸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목표와 이상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이 땅이었어요. 이 땅. 다시 말해 이 땅에 뿌리 내린 현실주의자가 된 거예요. 온 땅이 평안했거든요. 지배층으로 특권까지 누렸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온 땅은 평안하죠. 하나님께 제사 드려지고 있죠. 대제사장 사독계열이 섬기고 있죠.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천국인들 이보다 더 좋으랴.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천국인들 이보다 더 좋으랴. 사두개인들에게는 여기가 천국이었어요. 부활도 싫어요. 천국이 있어도 가고 싶지 않아요. 왜요? 여기가 바로 지금 천국이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도 모자라서 성전이 무너진대요. 세상 끝과 종말이 온대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이거는 그냥 미운 게 아니라 정말 죽여 찢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다고 부활이 없는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부활이 없는 건가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해내지 못한다고 해서 천국이 없는 건가요? 그것은 사람의 한계와 사람의 무능을 증명하는 것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부활이 없음을 증거하는 것은 아니지요. 사람의 한계예요. 설명해내지 못해요. 그건 사람의 무능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체 사두개인들은 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땅에 깊이 뿌리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남기로 선택합니다. 선택을 했는데 무엇을 선택했느냐? 이 땅에 남기로 선택합니다. 그저 여기서 더 많이 가지고 그저 여기서 더 많이 누리면 장땡인 거예요. 장땡 좋아하시잖아요. 여기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면 장땡인 거예요. 왜요? 솔직히 천국은 모르는 거니까. 가봤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솔직히 천국 모르는 거잖아요. 가보셨어요?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전에서 제사하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출신인데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땅을 선택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신 분입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신 분들이십니까? 어디에 뿌리 내리고 계십니까? 혹시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 제가 표현을 그렇게 썼어요.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을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부러울 수는 있으나 와 부럽다, 와 좋겠다, 부와 권력과 모든 것을 가진, 설마 이 땅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중
이 땅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중이세요? 문제는 현실에 뿌리 내리고 이 땅을 살다 보면 세속화라는 위험에 처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뿌리 내리는 게 뭐가 위험하냐면 세속화를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해요. 세상과 순응해요. 세상에 물들어요. 그러면 반드시 천국은 희미해지게 되어 있고 생명은 희미해집니다. 안 보여요. 생명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 타협하고 순응하고 물들다 보면 천국이 보일 수가 없어요. 생명 그딴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땅과 현실에서 물을 공급받으면 어떤 꽃을 피우게 될까요? 이 땅에서 물을 계속 공급받아요. 이 땅에서 뿌리 내려서 그 물을 쭉 빨아들여요. 어떤 꽃을 피우게 될까요? 세상의 꽃을 피우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이 땅에 물을 빨아들이면서 천국의 꽃을 피운다고요?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땅에 깊이 뿌리 내려서 물을 공급받으면 세상의 꽃을 피웁니다. 세상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어요. 천국을 모르면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천국을 모르면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땅을 위해서 살아요. 이 땅에 올인합니다. 깊이 뿌리 내리기 시작합니다. 깊이 뿌리 내릴수록 더 잘 산다는 걸 아니까 뿌리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깊이 깊이.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두개인화 되기 쉽습니다. 사두개인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을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죠. 누군들 그렇지 않겠어요.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을 거예요. 성공하고 싶죠. 실패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성공하고 싶을 거예요. 주어진 가족들을 지키고 싶죠. 이 가족들을 잘 지키고 싶을 거예요. 여유 있었으면 좋겠죠. 만족스러운 삶이면 좋겠죠. 평안했으면 좋겠죠. 여유도 없고 만족스럽지도 않고 평안을 잃어버린 그 상태로 살아가라고요? 그것은 아닐 거예요.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이에요. 할 수 있다면 여유와 할 수 있다면 만족스럽고 할 수 있다면 평안을 누리고 싶어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일수록 위험합니다. 똑똑할수록 잘날수록 능력이 많을수록 위험합니다. 조금만 순응하면 가질 수 있어요. 조금만 타협하면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 고민인 거죠. 세상은 눈에 보이지만 천국은 보이지 않아요. 세상은 조금만 노력하면 손에 잡혀요. 천국은 잡히지 않아요. 그러니 세상을 위해 사는 거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불행하게도 천국보다 좋은 게 이 땅에 너무 많더라. 불행한 거죠. 천국보다 좋은 게 이 땅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사두개인들처럼 이 땅에 남기로 선택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이 땅에 남기로 선택했던 것처럼 이 땅에 남기로 선택한 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땅과 천국을 다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결이 같아야 되는데 결이 같다. 이 땅과 천국이 결이 같아야 되잖아요. 비슷할수록 영성이 좋은 거예요. 영성을 여러분이 오해하는데 영성은 남이 못 본 걸 보았고 특별한 말을 하고 뭐 깨달았다 뭐 이렇게 뭐 봤다 이런 게 아니고 그거 영성 좋은 게 아니고 정말 영성 좋은 것은 천국과 이 땅이 결이 같은 거예요. 그게 영성이 좋은 거죠. 달라도 너무 다르면 천국이 와도 낯설어요. 불편해요. 들어갈 수 없어요. 결이 달라요. 들어갔는데 결이 달라요. 천국이 너무 불편해요.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그것은 천국이 아니고 그 사람에겐 지옥이죠.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자리에 어떻게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결이 다른데 천국이 와도 그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 있는 게 괴로움이에요. 현실에 뿌리 내리고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으면 꽃색이 변하죠. 이 땅에서 물을 공급받으면 꽃색이 변합니다. 그런데 꽃색이 변할 게 아니라 땅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땅에 물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주어진 색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땅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 자연의 법칙은 땅이 꽃의 색을 결정합니다. 자연의 법칙이에요. 영의 법칙은 꽃이 땅의 토지를 바꿉니다. 자연의 법칙은 땅이 꽃의 색을 바꾸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영의 법칙은 꽃이 땅의 토지를 바꿔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후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죠. 어떻게 하면 될까? 천국을 믿음, 소망, 사랑하라. 천국을 믿음, 소망, 사랑하라. 천국을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살아내죠. 천국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믿음, 소망, 사랑도 하지 않는데 이 땅에서 천국을 산다고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천국을 믿음, 소망, 사랑해야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가지요. 그것이 진정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인 겁니다. 천국을 이 땅에 살아낼 수 있을 때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이 되는 겁니다. 또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힘쓰시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어질 때 힘써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겁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비하고. 하나님과 동행이 없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대체 무슨 방법으로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현실 때문에 천국을 이룰 수 없어요. 천국 때문에 현실이 바뀌고 달라져야죠. 현실 때문에 천국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 때문에 현실이 변하고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과 하나님을 의지하여 현실에 뿌리 내리는 방식, 천국과 하나님을 붙잡고 현실에 뿌리 내리는 방식, 이 땅을 살리기 위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축복하기는 천국과 하나님을 의지해서 현실에 뿌리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